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두 군데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서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이르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 오늘 아침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심령이 옥토가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을 쪼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운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7절서부터 27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동력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2016년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첫 예배 설교 말씀의 제목을 비주너리 교회 그다음에 비주너리 성도라고 해서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적으로 우리가 받았던 이사야서 43장 18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라.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 일을 나타내시는데 그 새 일이 과연 무엇인가? 새 일을 말씀하시고 그 전에 이전 일, 예적 일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적에 여기서 그 이사야서 4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래서 이제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적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고 그다음에 길을 내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나타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금년 초에 주시면서 또 그 전서부터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co-laborer, fellow work 또는 partner, 하나님하고 파트너. 우리가 사람들하고 서로 의기가 맞아서 비즈니스 같이 하고 그러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저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나는 적게 하고 또는 그 반대로 내가 일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파트너인데 일을 적게 한다. 그러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다음에 막 싸우고 그다음에 갈라져 나가고 그다음에 다시는 서로 얼굴도 안 보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파트너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파트너가 되면은 절대 우리가 배반당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실패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또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나는 씨를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고 그런데 실제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나 바울로나 아폴로나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다 모든 열매와 추수를 받으시는데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12월 마지막 주일 또 그리고 New Year's Eve 그 메시지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거 전체를 쭉 엮어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그 비저너리 처치, 그다음 비저너리 성도. 그동안 우리가 매일 저녁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밤 사람들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동안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비전으로 받아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맨날 그냥 똑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그 다음날 또 계속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드디어 작년 말서부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그런 그 비전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그 기도 책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름까지 바꾸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아미 선교교회에서 브라이드 처치 신부교회로 주님께서 이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신부교회와 같이 동력해서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같이 또 이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그 실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한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기도책도 그냥 우리 말로 다 해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그래서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와 또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의 그 우르두 말로 또 그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암하릭 랭귀지로 또 그다음에 이제 스페니쉬로 이제 우리가 번역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아랍의 그 모슬렘들의 랭귀지로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프리카의 그 스와힐리 랭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작은 씨앗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프레어 네트워크 그 글로벌 프레어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그 비유로 천국은 마치 그 어부가 바다에 큰 그물을 쳐서 그 그물에 걸리는 모든 고기들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거기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는데 나쁜 고기는 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다라고 했어요. 그 좋은 고기가 무엇인가? 그 좋은 고기, 큰 고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큰 고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파트너로 부르세요.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co-laborer, 그 다음에 fellow worker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God is good, so good. It's always good.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죠. 우리는 개미 같아요. 개미가 땅을 기어가면서 사람을 못 보죠. 개미가 가다가 앞에 그 개미를 잡아먹는 그 ant eater라고 있어요. ant eater. 남미에 가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보질 못하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걸 불쌍해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딴 데로 옮겨주면은 왜 내가 가는 것을 잘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고 나를 딴 데로 가냐고 개미가 막 발버둥치고 그러죠. 그러나 위를 다 보고 있는 우리 사람이 그것을 해준다고 했을 때 개미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가다가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을 그냥 가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데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요. 차를 타고 갑니다. 앞에 큰 사인이 있어요. 앞으로 10마일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운전 조심하십시오. 돌이키시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같이 안에서 떠들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조금 가다가 5마일 남았습니다. 또 사인이 또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에서 또 떠들고 맥주 마시고 그다음에 떠들면서 그러면서 그냥 갑니다. 앞으로 1마일, 그다음에 500피트. 그런데도 마지막 사인을 몰고 그대로 확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 뭐 뉴스에 봤더니 어떤 사람이 저 스마트폰 이거 보고 하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So sad. 이것이 지금 현대 사람들의 그 비전입니다. 비전. 예.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또 우리가 뭐 다 계산하고 하지만은 내일 일 일어날지 몰라요. 1시간 후에 나가서 자동차 사고 난 걸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로드맵을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내비게이터 있죠.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과 그다음에 성령이에요. 성경과 성령. 이것을 같이 마지막 때 따라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그 스테이트먼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것을 얘기했는가? 그 앞에 보면은 11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뒤에서 멀찌감치 뒤에서 보면서 흠을 잡으려고 했던 그 시대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꼬투리를 좀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본성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따라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는 세 부분의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다음에 그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 영어로는 multitude라고 그래요. multitude.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하신 말씀,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12제자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리고 11제자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1명을 모아놓고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온 우주를 통치를 하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세라는 얘기는 authority and power. 모든 권세를 통치하고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다 없애버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한 겁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에스닉, 말이 다 다른, 한 나라에도 말이 다 다릅니다. 인도 같은 데는 수도 없이 달라요. 같은 방언을 하는 나라만 그 인구가 한국 전체 민족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데가 인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 방언, 언어가 다른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 그럽니다. 자, 여기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 가서 교회를 세우라.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포커스를 말씀하신 것은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겁니다. Make disciples. 이 disciple이라는 얘기는 그 제자라는 얘기인데 그 원래 어원을 따져보면은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훈련. 군대 가서 제식 훈련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인이었다가 평민이었다가 군대 가면 머리 깎고 유니폼 입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죠. 이것을 훈련이라고 해요. 디시플리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듣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헌금 내고 그러고 가고 이것이 아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교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가는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좁은 길 가면 나도 뒤에 좁은 길 따라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사람들을 이제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명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주는 이 물세례 주는 것인데 이 물세례 주는 것을 이게 구원받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혼동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세례 주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육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 하는 그런 상징적이고 실제로 우리가 변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변화를 성령의 그 세례를 받고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같이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러고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그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그동안 쭉 가르쳐준 건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행하게 하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멀티튜드의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11명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11명에게.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명령과 약속은 그 소수의 11명 남은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근데 이 11명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살아서 순교했어요. 더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살아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come and see 와서 나를 보라 한 겁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와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내가 정말 그 진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follow me, 나를 따르는 겁니다. 끝까지 따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중간에 그냥 떠납니다. 아니면 타협해요. 양다리 걸치고 그러고 갑니다. 그거는 안 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해서 나는 교회 가니까 나는 성경을 조금씩 읽으니까 하면서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해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끝까지 나하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과 옆에 계신 성령. 엔푸누마하고 에피푸누마. 이것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항상 같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웰컴하고 그러면은 우리 늘 같이 계세요. 높이고 또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내가 무시하고 그다음에 내가 더 세상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계속 난 필요 없어 하면은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다음에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참다가 그다음에 주님 떠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히 깨어있는 마지막 때에 그 비저너리 교회 비저너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걸 주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제자. 이것은 굉장히 큰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냥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와서 교인들이 되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이 스탠다드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봅시다. 사도 바울,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17절서부터 20절 조금 길었지만은 여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면은 자기가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붙잡혀서 죽일 것을 성령께서 미리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갑니다. 근데 곳곳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쭉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또 가르치고 또 떠나고 가르치고 또 떠나고 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정말 신실하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히고 죽는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 예언을 다 주었습니다. 또는 때로는 그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가 이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뒤를 보면은 참 굉장히 그 당시에 바울 사도와 그다음에 거기 곳곳에 있는 그 자기의 그 교회들 또는 제자들 호구의 그 끈끈한 정들 그리고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제일 끝에 보면은 서로 목을 껴안고 같이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다시 너희들 얼굴 보지 못한다 하는 그 얘기로 인해서 같이 서로 붙들고 안고 그러고 울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고 사도 바울이 또 가죠.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지금 터키죠. 터키로 해서부터 이제 시리아로 해서 그 두로라고 하는데 타이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이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까지 옵니다. 가이사라가 지금 그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텔아비브하고 하이파하고 그 중간쯤에 있어요. 가이사라, 시사리아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와서 거기서 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어요.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그 빌립 집사가 이제 딸이 넷이 있는데 넷이 다 예언을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딸들이에요. 그 딸들이 집에 같이 이제 거기 묵고 있는데 유대 사람 또 아가바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도 또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끈하고 그다음에 이 절 가지고 와서 자기 끈을 풀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묶고 가면서 이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가면은 붙잡히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안다. 내가 가면은 어떻게 될 걸 다 안다. 그렇지만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거기 가도
나는 조금도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그러죠. 그때 그 아가보하고 그다음에 빌립 집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더라 하고서 그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끝을 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참 귀한 것을 있어요. 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곳마다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그다음에 교회들과 예언하는 사람들과 정확하게 다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가면은 붙잡히고 가면은 그 나쁜 것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내 앞에 있는 앞으로 있어질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을 내가 그것을 이렇게 품어 안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갈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이거를 참 그 성경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사이트가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의 그 액티비티죠.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그 액트.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로 앞부분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러한 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일들이 그 다음 부분에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다른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사도의 그 미니스트리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아느냐?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또 그 제자들과 120문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절에, 그 펜테코스테 성령 강림절에서 그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래서 이제 그 하루에 3,000명씩 예수님 복음을 들고 그냥 막 폭발적인 그 교회가 성장이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여기 예루살렘만 있지 말고 다 퍼져 나가라라고 그렇게 성령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여기만 있지 말고 그래서 빠져 나가라고 하죠. 그런데 계속 그 예루살렘 안에서 거기서 대형 교회를 자꾸 만드니까 주님께서 이제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하니까 이제 거기 헤롯 왕이 그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소에 갖다 집어넣었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야곱을 이제 목을 자르서 죽이죠. 근데 베드로가 감옥소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바깥에 있는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이 보내서 철문을 2개를 쫙 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걷어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안 하면 그 베드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소 안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바깥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그 여자 종이 그 문 열어보고 사도 베드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건 싹 잊어버리고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나왔습니다. 했더니 야 쓸데없는 소리 말하는데 지금 헛꿈을 꾸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시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나서 그 결과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베드로 선생님입니다 하고 다시 재차 얘기하니까 그때 와서 보고 반가워서 베드로 선생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의 사역은 끝납니다. 더 이상 베드로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이제 그 사울이라고 했던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그 사울과 바나바가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중에서 이제 그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장님이 돼서 그 다음에 앞을 못 봅니다. 그 가는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그 대제사장에서 이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에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잡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데려오려면은 군인들을 많이 데려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 명을 데리고 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앞에 보면은 그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죠. 그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스데반에게 돌을 치던 그 유대인들의 옷을 맡아서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자리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돌을 맞아 죽는, 근데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는 그것을 봤던 그 증인이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그러한 바로 사울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자기가 눈이 멀어서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이제 장님이 돼가지고 자기를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갑니다. 다마스커스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직가라고 하는 그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그때 네 눈이 열려질 것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 깜깜하고 안 보이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갔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마스커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야 이제 내가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올 테니까 그 사람이 오면 기도해줘라. 근데 사울은 악명 높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지금 아이시스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전과 그다음에 음성을 듣고 나서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죠. 조금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옹유가 돼서 붙잡혀서 그래서 이제 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벌써 알고 있었던 터라 이제 아나니아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눈이 열려집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 바리새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지키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하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였어요. 깊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는 intimate relationship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 했는데 아무런 기적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눈이 확 열렸어요. 기적이 열렸습니다.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아,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기도하면은 이러한 것이 생기는구나.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서 아무런 기적도 없었는데 많은 그 제사장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수도 없이 했는데 내가 본 기적은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내가 멀었던 장님이 내가 눈이 떨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이 새롭게 깨달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깨달아진 것이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이죠.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사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사울은 그 구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공부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이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음으로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다 돼요. 창세기서부터 그다음에 그 선지자들이 하는 그 아모스 선지자까지 하는 것이 쭉 다 꼬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 연결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영계에 대한 비밀과 천국에 대한 것을 다 이것을 가르쳐줘서 자기가 이것을 너무너무 이게 기쁘고 놀랍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 사울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회당에서 전부 다 이놈이 미쳤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쫓아내고 때리고 막 그다음 받아들이질 않죠.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그 성령에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거고 이렇게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처음 성령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다 하죠. 그런데 가족에서부터 먼저 핍박이 일어나죠. 그렇게 왜 그렇게 유난하게 믿느냐? 조용히 좀 믿으라 하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더 다듬는 그러한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었을 때 3년 동안 365일을 곱하기 셋 해서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을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들었으실 때 너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로도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방의 복음을 온 나라 유대인들 빼는 모든 헬라 사람과 그다음에 그 로마 라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지식이 이것이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도움이에요. 성령의 도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좋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해서 훈련받고 나와서 결국 가는 것이 어디예요?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순교당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11 제자도 순교당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자기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 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위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그 죽음을 맞이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사울이었던 그 당시의 사람과 그 다음에 바울이었던 그 당시의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그런 차이죠. 근데 그 다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크게 나눠서 베드로의 사역과 그다음에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쭉 나누다면은 그 베드로의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막 그냥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또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또 퍼지고 하는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됐다 끝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미니스트리가 사도행전 13장서부터 끝까지는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받고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계속 연결된 것을 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점쟁이 그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감옥소에 붙잡혀 들어가죠. 그 감옥소에 붙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내 제자들이 기도할까?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꺼내줄까? 지금 같으면은, 그 북한에 끌려 들어간 사람이 있죠. 또 그 ISIS에 붙잡혔던 사람이 있죠. 외교적인 찬날을 통해서 또 유엔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나를 좀 끄집어내 주시오.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을 쓰는데,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 안에서 깜깜하고 침침하고 아프고 그다음에 그 착고에다 차이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거 비교를 해 보십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좀 꺼내주세요. 그다음에 연판장을 내고 그다음에 그 화이트하우스에다가 그 페티션을 내고 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는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 그거 보면은, 야,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능력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감옥소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가서 만난 중국 사람이 있어요. 그 중국 사람이 2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으로 석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같이 그때 모이는 곳에 모였어요. 그 게더링에. 근데 이 사람이 따로 모여서 이제 자기 간증을 통역을 통해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막 아프고 때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날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이 생각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한 것이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다음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감옥소가 변하는 겁니다. 자기 그 안에 무서운 살인자들이 있고 강도들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4,000명이 변화가 됐다고 그래요.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왜 자기가 그걸 패티션을 안 했겠어요? 자기 교인들한테 나부에서 기도해라. 빨리 빼내달라고 해달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여기 보내주셨으면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성숙한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도 들으시고 그 감옥소 안에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현실 보고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갈 때는 눈물 다 흘리고 거기서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한데 내 선교 그 선교비 끊치고 나면은 아이고 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짐 싸가지고 그냥 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다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쫙 둘러서서 머리에 안고 기도하면 정말 참 거룩한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다음에 월급 안 나오고 렌트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럼 보따리 싸고 그냥 가요. 그리고 택시 운전수 하고 뭐 인슈런스 팔러 다니고 그래요. 참 그거 제가 너무 그걸 판단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주위에 있는 환경 이것을 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라면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그러고 내가 간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섭섭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로만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하이 스탠다드를 요구하세요. 물론 결정은 그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선택은 내가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숙한 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사도 바울은 씨앗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중간에 빠진 것이 있어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이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도가 그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냥 자동 케이스로 그냥 적당히 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 되는 겁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더 하이 스탠다드를 요구하세요. 주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은 어린아이를 동역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파트너로 부르시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믿음을 굳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건이 딱 된 다음에 내가 거기 부르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오픈 인비테이션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그 다음에 와서 십자가를 짓고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약속.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 이 말씀이 이게 옛날에 2600년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서 받은 그 비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나의 허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베이스가 돼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일어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영성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제 선포를 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파할 때 예수님의 피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성령이 더 중요한가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할 때. 아니면 성령에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됩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콜링을 받았으면 파트너로 콜링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그냥 가다가 중간에 드롭하고 그다음에 내가 다시 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의 11 제자처럼 죽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와 그다음에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세상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그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너무 힘듭니다. 난 I give up 하고 돌았으면은 그냥 가라고 주님께서 그냥 슬프게 보고 계시고 그랬어요. 마치 그 돈 많았던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그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래서 난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들 다 가지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다음에 예수님 바라보고 그다음에 내 아카운트 바라보고 그다음에 내 자동차하고 집 바라보고 나서 그다음에는 포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자기 집으로 가죠. 예수님께서 그를 슬프게 바라보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 교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앞길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따라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로 믿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닮은 삼키고 쓰면은 싹 뱉어버리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따라가게 하는 것이 기도고 성령의 붙잡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에 능력이 있어요. 선포하는 말에 능력이 있어요.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12명을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가서 보고하라. 근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있어요. 이미 주었다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12명을 거기에 그냥 스파이로 보내느냐 말입니다. 어차피 줬으면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근데 12명을 거기에 스파이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와서 40일 후에 보고 온 것이 2명은 거기 뭐 굉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걱정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10명은 아닙니다. 우리 거기에 비우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자이언트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죠. 그 부정적인 말,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 negative idea, negative thought. 이것을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부인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게 진리라고 믿으면은 그러면 여기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거기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제수된 자 곧 나의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에서 그대로 시체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3,000년 전에 모세와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쉽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가 부정적인 생각, 안 돼. 이거 가능 없어. 불가능해. 하는 것을 너무 쉽게 뱉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거 현실은 현실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입으로 한 안 돼 부인하는 거, 불가능해 부인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내가 준비가 다 돼야 돼. 그래 그 전에는 이거는 불가능해 하고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아주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다고 굶어 죽게 만들고 우리를 전부 다 외롭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되는 거죠. 네.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10장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10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세요. 여기 그 키워드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sacrifice, 희생한 자. 내 가족들을 버리고 내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내 돈을 버리는 희생하는. 근데 이거를 못해요. 이거는 못해요. 그 부자 청년, 부자 관원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금세에 있어서 내가 사는 이 세대에 내가 이거를 100배나 받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다음 주일에 재정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파이낸스, 커버넌트.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거, 요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더 큰 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가장 작은 example인데, 선교 교회로 시작을 해서 계속 선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재정 보고를 작년도 2015년 재정 보고를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보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데를 우리가 도울 수가 있고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는지. 근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죠. 저는 매달 우리가 선교 헌금을 이제 이렇게 보낼 때 보면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신 것을 알면서, 이거를 믿지 못하는 참 교인들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였죠. 우리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매해, 이게 지금 13년째, 이제 13년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를 믿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계산하느냐 계속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험에 패스를 해야 돼요. 전적으로 내가 맡겨드린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He's gonna take over.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맡아서 하세요. 이건 뭐 그냥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눈으로 매달 보는 겁니다. 그런 배에 탄 여러분들, 그런 그 블레싱을 같이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걸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계속 그냥 give me. 점점 계속 달라고 하는 이것으로 끝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블레싱을 받질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Our God is Almighty God. He is a good God. 그것을 내가 안 믿어지면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내가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입니까?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만남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커뮤니언 성찬을 우리가 하죠. 그 성찬의 그 비밀에 대해서 거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찬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데 물론 상징으로 마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받는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했는데 내가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변화가 안 되죠. 그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깨달아지면은 성령의 역사 그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그래서 누구는 그 커뮤니언을 그 성찬을 했을 때 그 아픈 병이 나고 그다음에 이것이 없어졌는데 누구는 아무리 해도 똑같아요. 예. 그 근본적인 차이가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마지막 때에 너무 귀한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20세기 초에 영국의 그 웨일스 부흥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웨일스라고 하는데 아주 그 술과 그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그 죄악으로 쩌들은 그런 곳에 거기 그 6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까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그 끝에 거기 광부 출신 목사가 되겠다 하는 그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26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청년을 이제 대신 앞으로 내세워서 그래서 여기 웨일즈 부흥의 앞잡이가 되라고 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나중에 불이 떨어지니까 거기 있는 바들들이 술집들이 완전히 그 안에서 부흥 집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에 8시간씩 막 기도를 해요.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에반 로버츠가 가는 곳마다 거기서 뒤집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26살이라도 아무리 젊었어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니까 몸이 약해지죠. 그리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냥 다운이 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탈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쓸 수도 없고 뭐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양을 해야 되는데 요양을 하러 어디로 가느냐면은 영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누구의 그 멘토를 받았냐면은 제시 펜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십자가의 영성을 그걸 가리키고 전했던 여자 그 미니스터가 있어요. 그분도 웨일스 출신인데 근데 이분 밑에 있으면서 그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 보혈의 이것을 계속 들었어요. 들어놓고 있으면서. 그런데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받고 나서 다시 6개월 후에 몸이 회복이 돼서 에반 로버츠가 웨일즈에 왔더니 그 다음에 성령이 싹 떠나버렸어요. 다 떠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그 운행하심, 성령의 역사가 그 임재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거기에 그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절대 앞서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인재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6개월 동안 누워서 회복하는 그 과정에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영성을 깊이 묵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더 깊이 알게 하고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이제 자꾸 이게 거부하는, 이걸 거절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성령이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그 다음에 여기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 그 9월에 거기서 떠나가지고 10월 달에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이것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을 우리가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예민하게 돼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성숙한 영적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에반 로버츠가 제시 펠리스 얼마나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쓰고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멘토를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이 싹 다 소멸이 돼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앞으로 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미국 교회에 성령이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고 회개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때를 따라서 내 집에 있는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종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그러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재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씨앗과 물주기에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기도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성령 앞서서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교지에도 가면은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일을 해왔어요. 많은 그 traditional mission work. 그래서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가서 사람들을 사귀고 그다음에 한 사람 두 사람 데려다가 그다음에 교회 성경 공부하고 해서 교회를 세요. 이게 시간이 오래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세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알지도 못하지만 가서 계속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사람들 거기 보내세요. 제가 터키 갔을 때 그런 것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십몇 년을 있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한국에서 관광객들 잔뜩 오니까 그 가이드하는 그런 것으로 선교사님들이 지금 연명을 해갑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다운그레이드하고 비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지금 that's a fact.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은 자기 집 문 딱 닫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요. 영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겐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먼저 영적으로. 죽는 그 사인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세상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계속 좋다고 그러고 갑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십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세요. 가정주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 기도하고 밥할 때 기도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옛날에 뭐 그렇게 오래된 옛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그때 오하이오에 있는 그 시골 농촌에 있는 한 부인이 교회 가서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고 나서 나도 그러면 이것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옛날 시골에 마차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걸어 다니고 하는 그런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집에서 그냥 아이들이나 키우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엄청난 역사를 하는 것을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슈퍼내추럴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이 스탠다드 요구했어요.
그것을 저는 기드온의 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미디안 군사를 싸울 때 처음에 인간의 생각으로 몇 명을 구했습니까? 32,000명에. 그래서 거기서 추린 것이 300명입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요. 32,000에서 300 하면 확률로 보면은 1%가 안 돼요. 1%가. 0.9735 뭐 이렇게 943 947 뭐 이렇게 되든가 그래요. 그래서 1%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평탄한 길을 가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사사기서 8장 4절에 보면은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랐다 그랬어요. 예.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그 파트너로 그 동역자로 부르시는 자들의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싸워서 자기네들이 칼하고 창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자기 그 보스, 자기네들의 리더인 그 기드온이 또 그 항아리 하고 그다음에 횃불을 하고 그다음에 뭐죠?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횃불 하고, 그 다음에 항아리 하고, 그 다음에, 예? 나팔, 맞아, 나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불렀을 때, 그때 그 상대방에 있는 적군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가지 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 때도 그랬었고 67년에 예루살렘 회복 때도 그랬었고 73년에 그 욤키포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정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동역자로 그렇게 맡기고 그러한 순종을 따라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브라이드 처치로 신부 교회로 바꾸고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로 주님께서 이제 새로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금년에 2016년에 주님께서 내가 새 일을 이제 행하리라고 했어요. Now. 하나님께서 이것을 싹이 나서 그래서 열매가 맺게 해주시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기대를 하십시오. 정말 크게 기대를 하세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큰 변화예요. 그 기대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 갈 때 이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약속의 파트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내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그 선택은 내게 달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따라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계속 보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내가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좋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길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계속 붙잡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동역자가 되면은 우리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블레싱을 해주세요.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꼭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블레싱, 축복을 기도하세요. 뭐 축복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기복신앙, 그 나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내 혼과 몸과 다 축복해 주세요. 내 가정들을 축복해 주세요. 두 번째는 favor,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favor를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인간 관계에서 저 사람이 왠지 모르게 내가 호감이 가고 내가 좋은 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favor를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어노인팅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꼭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이 귀한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콜링을, 이 하이 콜링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 그리고 제자 그리고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님들 또 그리고 그 가족들, 사업체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신부들의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